담임 목회자로 목회를 할 때 따라오는 성도님들도 있고 따라오지 않는 성도들도 있고 변화되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변화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도님들이 있을 때 이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다, 목회자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목회자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일까? 사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반적인 경우에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좀 더 오바를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충격적으로 가게 되고, 좀 더 센 방법을 찾게 되고. 그게 사실은 제가 보면은 교회의 저주 가운데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를 하면은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목회자의 문제는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를 못하는 게 문제였구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를 해주면은 역사는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한 2% 정도는 내가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못 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좀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더 선포를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은 요번 말씀을 통해서 안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자녀, 예를 들면 이삭과 하갈이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하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한다고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스마엘이 복을 못 받았던 게 아니에요. 큰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보세요. 이란이 지금 미국이랑 이렇게 지금 대치할 수 있는 것도 그 주변에 있는 쿠웨이트를 비롯한 6개 나라를 합친 것보다 이란이 더 크고요. 인구도 더 많고 세계 최대의 우라늄 광산을 갖고 있고 원유를 갖고 있고 그 페르시아의 후손들이고 큰 민족을 이루고 강한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약속은 내년에 태어날 너의 자녀, 내가 본처에게서부터 너의 후사를 있게 했으니 너의 후사 이삭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이삭과 세울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약속의 백성들과 세우는 게 교회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단에서 정확하게 영의 말씀이 나가고 생명의 말씀이 나가고 진리의 말씀이 모자라면 그게 목회자의 문제인데 목회자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면 생명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반응하지 않게 되면은 깨닫지 않게 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고 교회는 나왔지만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정리해 주는 것 중에 뭐예요? 약속의 자녀인 줄로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자고 있어서 자각하고 있지 못해서 내가 약속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인 줄 모르고 잠자고 있는 상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많지만 한국교회가 뭐를 실수하냐면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문제인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백성을 약속의 자녀로 그거 인위적으로 개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말씀 들려준다고.
예를 들면 오리한테 소고기 주고 연어 준다고 해가지고 오리가 백조가 되진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자꾸 목회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중세교회인데 나오면서 면죄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황이요,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판단을 교황이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컸고 면죄부나 뭐 이런 문제 파동들이 일어나면서 누가 나왔냐면 칼뱅이 나온 거죠. 종교개혁이 나오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는데 왜 교황 기준에 들면 구원받고 천주교 사제의 기준에 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을 왜 교황청에서 그것을 판단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온 게 종교개혁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저 성도님이 약속에 부름받은 성도인지 육체를 따라 나온 성도인지 알곡인지 가라진지는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목회자는 여기에 나온 성도님들이 다 약속에 부름받은 성도임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아직까지 잠자고 있어서 자기가 약속의 백성인 줄 모르는 성도가 있다면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죽기 직전이라도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생명의 말씀만 전하면 된다. 할렐루야. 역사는 성령이 하신다. 왜? 그분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정리가 저는 사실 이번 부흥회 때 제가 감은 잡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건 이번 부흥회 3일 통해서 저도 정리가 확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에 굉장한 자유함이 얻어졌고 사실 강사 목사님이랑 한 이틀 동안 같이 잤어요. 첫날 빼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같이 잠을 자고 영의 얘기가 통하니까 막 새벽 5시까지 막 강사 목사님 감기가 좀 심해져서 가는데 새벽 첫날에 7시까지 막 안 자고 대화하다가 한 2시간 자고 나와서 오전에도 목회자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막 집회하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마지막 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요번 2번째 본 건데 마지막 날 가시면서도 저에게서 차세대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을 봤대요. 그래서 아멘 안 하시잖아요. 저도 안 믿겨져가지고 이게 뭔 얘기인가. 저보고도 새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보셨대요. 그거를 뭐 이루는 거는 제가 순종하는 거겠죠.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끼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지만 일정 정도 이 부흥에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나왔지만 그리고 또 담임 목사가 좀 풀어드릴 필요들도 있어서 한 몇 주 정도는 여기 좀 말씀을 좀 풀어드릴게요. 이 부흥회 때 했던 내용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왔는데 성육신 하면은 우리는 좀 고정관념에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성육신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요건 이제 신학적인 정의예요. 근데 이 신학적인 정의가
너무 정의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잘 보세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무한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인간의 몸은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심오한 개념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킨 거예요. 명료화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언어를 갖고 쓰는 존재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단순화시키고 명료화시킨 이 개념만이 외의 모든 것을 다 생각을 안 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육신이라고 하는 크고 신비한 이 개념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져서 해석돼서 능력으로 되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재해석하고 풀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원리예요. 그래서 과학이나 물리학이나 수학에서도 원리가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서도 원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 원리를 영적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깨달아서 성경을 보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해요. 수학 선생님도 수학 교수도 보면은 다 수학에 기초를 하고 수학이 되어지는 어떤 원리들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은 자가 이 교재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라 원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재를 보는 거는 그건 그냥 까막누룩이에요. 문자예요. 성경도 그냥 책에 지나지 않아요. 원리를 모르면. 그래서 이제 성육신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영이신 하나님이 뭐가 됐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다른 말로 실체라고 합니다. 실체가 된 거. 우리 실체잖아요. 우리 몸은 실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강대상도 실체잖아요. 허상이 아니라 실체잖아요. 가상세계가 아니라 실체가 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격적인 성육신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이걸 인격적인 성육신이라고 해요. 근데 성육신은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인카네이션은 인격적인 인카네이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인카네이션도 있고 창조적인 인카네이션도 있고 언약이 성취가 되는 인카네이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리에서부터 확장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성육신의 원리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뭘로 존재했어요? 말씀. 1번 개념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두 번째 개념 뭐예요? 육신, 실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개념 속에서는 정리합시다. 처음에 먼저 뭐가 있었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뭐가 남았죠? 실체가 남았어요. 말씀이 실체가 되는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자녀를 한 명 키우고 있었어요. 그 자녀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한 10대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아브라함 나이는 99세였어요. 창세기 17장 당시 아브라함 나이는 99세였어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년쯤에 내가 너의 본처 사라에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먼저 한번 실수했잖아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본처를 통해서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탓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약속을 따라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방황해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뭐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뭔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이런 호사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 얼마나 건방졌냐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웃어요.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 눈치 있나 봐.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보고 웃으면은 혼날 것 같으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땅을 보고 막 웃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내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낳느냐. 정자가 메말랐다는 거죠. 이미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능력이 끝났다는 거죠. 씨가 말랐는데 99세 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 자기가 100세라고 그냥 그래요. 100세가 된 노인 내가 어떻게 되면 낫겠냐. 그리고 아내 사례는 90살인데 어떻게 낫겠냐. 서로 아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과 사례가 누군데 몰라요. 서로 생물학적인 기능이 이미 끝났다라는 걸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강사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때 부흥회 때 16명 손든 분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관유기도하면 내년 이맘때 200명 될 거라고 할 때 여러분들 속으로 이삭과 아브라함처럼 지금 웃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이삭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이삭은 1년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출생했을 때 그 이삭이 1년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장로님? 없었어요? 네. 아니, 1년 전에 하나님이 99세 때,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99세 때 내년 이맘중에 내가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없었어요? 자,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거 믿으시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 거 믿으시죠? 말구 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요셉의 몸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은 구약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봤어요? 아니,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요번 부흥회 때 성도님들과 뭉툭하니 알겠지 하고 전했다가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로 내가 이제 배웠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디에 계셨습니까? 상님 구약시대 때. 아니에요.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 계셨는지 아세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고 제가 구약시대 때 정답을 알려드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찾으신 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너는 누구예요? 너는 뱀의 육체를 타고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죠. 원수가 되게 하고 하와하고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내 후손도, 내 후손은 여기서 내 후손은 누구의 후손을 얘기합니까? 마귀의 후손. 마귀의 후손이죠.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이게 보여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만 통용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후손이 두 가지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있고, 또 누구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광신도라고 얘기하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낳았을 때, 하갈이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아이를 낳은 겁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떠나서 낳은 겁니까? 오늘 그러면 이 뱀은 하와에게 말씀 안에 거하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말씀을 떠나게끔 유혹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과 이 뱀의 후손과의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후손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후손은 뭐예요? 약속의 백성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후손은 뭐예요? 육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의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럼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가 뭐예요? 뱀의 머리를, 이건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사야 7장 15절, 시간이 없으니까 또 빨리 찾도록 할게요. 이사야 7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시면 아멘. 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장로님, 제가 또 물어볼게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말씀 속에 계셨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말씀 속에 계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 창조가 그 할 때에도, 아담과 하와일 때도 말씀 속에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도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몸을 통해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게 인카네이션이라고 한다면, 이삭이 실체로 100세 때 나왔을 때, 이삭은 99세 때, 장로님, 이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이 있었던 것도 말이 되고 없었던 것도 말이 돼요. 없었던 건 뭐예요? 육신의 눈에는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하지만 실체는, 영적인 실체는 말씀으로 99세 때, 내년 이맘때 이삭을 줄 것이다.
그 말씀 속에 이삭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보게 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사 목사님이 믿음으로 전 선포했다고 봅니다. 강단에서 내년 이맘때, 내년 끝날 때쯤 비코피 200명 될 거라는 그 200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이제 그 원리가 깨달아지냐고요. 네? 그 원리가 지금 깨달아지냐고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했던 거예요. 부흥회 때. 아직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아브람 땅에 대고 아우 내가 100세 사는 노인 내가 지금 생식기 다 말랐는데 아이고 안 해봐도 그냥 다 말랐는데 막 자궁이 막 지금 막 말라딘 틀어졌을 텐데 막 사례는 또 옆방에다가 비웃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보기 좋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게 인카네이션. 할렐루야. 시간이 없네요. 그럼 또 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6장 24절. 열왕기하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찾으셨습니까?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자,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당시 사마리아였는데 아람은 이방 국가입니다. 이 아람 민족의 왕인 베나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에워쌌어요. 장기간 에워싸다 보니까 사마리아 안에 먹을 식량이 떨어져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서로 자기 자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서로 먹게 되는데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이 그럽니다. 두 여인이 합의 본 게 오늘은 너의 자식을 먹자 식량으로. 그러면 내일은 내 자식을 내줄게. 이런 상황까지 이루어졌는데 29절 열왕기하 6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내놓아라. 네, 그의 아들을 숨겨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건 주전 700년경인데요. 두 자녀가 서로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어제는 내 자녀를 줘서 잡아먹었는데 오늘 네 자녀 먹어야 되는데 자식 숨기고 지금 안 내놓는다 이거예요. 이거 왕 앞에 가가지고 지금 막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 비참한 상황인데 이 비참한 상황이 사실은 이게 실체인데 이 실체가 말씀으로 예전에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주전 1400년경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기원이 되나? 신명기 28장. 찾으셨으면 아멘. 네, 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게 주전 1400년경에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뚱딴지처럼 준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은 1절과 15절을 봐야 되는데 1절 한번 봅시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 28장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을 줄 것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불순종하면 말씀에 저주가 임하는데 저주 가운데 하나가 53절에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내 소생의 살을 먹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란 이게 말씀이라면 주전 1400년 명의 말씀이 700년 후 북이스라엘 여호라 왕 때 실제로 사마리아에서 실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망의 말씀도 실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이야기, 즉 우리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삶의 현장의 사건과 이야기가 있죠. 오늘도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그럼 먼저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식물인데 식물을 내라고 하니까 땅이 몰래요? 채소와 식물을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물과 채소와 식물이 먼저입니까? 땅 보고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식물, 나무를 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죠.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얘기하니까 식물로 땅이 식물을 내는 실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은 사실은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는데 생명의 말씀을 약속의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축복의 실체가 일어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불순종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뱀의 후손과 같은 약속을 따라 나지 않는 육체의 백성들은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죄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 말씀 우리는 비가시적 존재라고 불러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인카네이션 되는 이 실체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시적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비가시적 존재, 언약으로만 있는 이 말씀이 가시적인 실체, 눈에 보이는 실체로 이것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말씀, 눈에 보이지 않고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이 말씀을 1년 후에 이상으로 실체로 이끌어내는 능력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기도할 거거든요. 말씀 끝나고. 여러분 가난에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적어가지고 나중에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주님이 먼저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질병을 낫고 싶습니까? 질병을 해결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자, 기독교인은 특권적인 존재예요. 세상에서 환경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 때문에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서 실체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거를 이끌어내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믿느냐, 내가 믿느냐. 말씀을 정신 승리로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말씀에 기반해서. 이 말씀이 말씀됨을 정확히 깨닫고, 말씀의 원리를 정확히 깨닫고, 이게 정말 믿어지면 우리 안에서 실체가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될지, 1년 후에 됐잖아요, 이삭. 몇 년 후에 될지, 당장 될지, 그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픈 부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가 채찍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내 속에서 실체로 이루어지는, 이삭처럼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가난의 문제는 부유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다 가져서 부유하신 이가 너희를, 우리 성도를 위해서, 약속의 백성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실 것이다. 물질의 부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심령의 부유함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 심령이 부유해도 우리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물질이 부유하면 또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난은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가길 원하는데, 찬양